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말씀 찾는 동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한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을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을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갖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유다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서시대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너희가 들은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이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려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게 하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7월달, 8월달 매일 성경 본문 어딘지 아시죠? 예,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할 텐데요. 좀 도움이 되도록 앞에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도 그렇고 뭐 선지서도 그렇고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 왜 저들은 말을 그렇게 안 들을까? 그렇죠?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죄들을 질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처럼 징그럽게 안 들어요. 이런저런 예언적 행위를 하면서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가? 이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믿는 구석은 뭐냐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데 그 전능하신 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한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집이 무너질 것을 그런 말을 전할 이유가 없지.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선지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도 끌려갈 것이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이 확신하고 있는 믿는 구성은 뭐였냐면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진다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세요. 너희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룰 것이고 그에게 정말 진정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왕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왕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겠습니까? 안 믿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듣지 않아요. 만약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끝나는 것과 동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세계 모든 열방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의 통치가 끝난다? 그럼 하나님이 죽는 것과 동일한데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할지라도 우리 남유다는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시온인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거든요. 근데 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해야 되는 귀중한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우리 이스라엘 선민은 절대로 망하거나 절대로 포로도 끌려가거나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에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일 뿐인 거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이죠. 대신에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여호와의 성전은 견고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시온 땅이 되어서 여러 민족의 본이 될 것이고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만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되고 권력을 얻는다면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없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등장하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부패한 권력과 손을 잡고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줄 뿐입니다. 거짓 평화와 평안을 선포하죠. 그리고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과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친히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는가? 어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너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계획이 변경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친히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못된 생각과 또한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들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끝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틀 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두지 말고 정말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한번 보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예레미야를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했 그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 왕부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통치를 하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이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누구한테 죽게 되느냐?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이제 부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금 밀리는 그런 국제 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생각할 때 아수르가 밀리면 그 다음은 그들이 남하를 해서 우리까지 영향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누고가 군사를 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길을 막죠. 그래도 아무래도 뭐 군사가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막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그냥 죽게 돼요. 요시야가 죽으니까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와 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을 세워요. 근데 이제 애굽 왕 바로누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와 한 팀을 이루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밀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애굽 왕 바로누고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보니까 여호와 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누고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여호와 아하스를 포로 잡아가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지금 읽는 본문이 아마 여호야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바로누고가 여호와 아하스를 잡아가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면서 주의사항도 이야기해줍니다. 어떤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주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누가 이 동족의 멸망을 기뻐하며 전하고 싶겠습니까? 좀 전하기 어려운 것은 좀 감하고도 싶고,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때 큰 충격이 있으면 좀 빼고도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선지자의 마음도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좀 완곡하게 전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의 메시지를 전해요. 혹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막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선지자의 호수를 외면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게 되게 하며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엔 너희들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실로처럼 되겠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처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놓았느냐? 실로라는 곳에 처음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실로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죠. 우리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그 사무엘 상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라는 그쪽 민족에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의 그런 모든 것도 성수의 기능도 상실하게 됐고 실로라는 곳은 결국에는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장소가 실로런 장소인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너희들도 망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궤 성전도 다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질 수도 없고 다윗 왕조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할 중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생각할 때 여호와의 성전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예루살렘 멸망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될 수 없는 예언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되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과 성전과 그분께 택하신 도성에 몰라 그 선포하는 행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불경건하죠. 여호와를 해방하는 불경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여호와 이름 모독한 사람, 여호와를 반역한 사람,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는 거짓된 예언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레미야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그냥 여기 있는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왕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아까 이름에 나왔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왕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고발했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들이 어떤 자신이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케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와 참된 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메시지 이것은 좀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라고 뭐 확연하게 구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그 메시지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가. 만약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부각을 시킨다. 그러면 그 메시지의 끝이 그 설교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메시지의 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참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많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도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 설교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가? 아니요, 다 믿을 수는 없죠.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참된과 진실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에 남는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메시지는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준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드러나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이 듣기 싫은 메시지였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하라는 메시지, 참된 메시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더욱더 앞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실로처럼 멸망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다라는 착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해서 듣고, 자신들의 잘못된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씀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신념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잘 듣고 청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청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 반응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는 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